오늘은 낮은 자에게 임한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여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탄절은요, 모든 이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45년 전 제가 바로 성탄절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고 처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하나 없던 시골에서 제가 인천으로 이사를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저희 옆집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었던 그 선생님을 저의 구원의 도구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사 정리를 하고 계실 때 선생님께서 다가오셔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저는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의 손을 잡고 처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가보니까 모든 것들이 신기했어요. 큰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아름답게 성전에 장식되어 있는 이 모든 장식들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부른 크리스마스 찬양 캐롤송이 너무나도 즐거웠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어서 그랬는지 가장 좋았던 것은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과자와 사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날, 저는 바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45년이 흘러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이날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그 기념의 날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이기에 우리가 마음껏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하나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구원의 계획에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하나하나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부름을 받았던, 쓰임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로움과 겸손으로 준비된 요셉을 구원의 계획에 쓰신 하나님.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부터 2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삶을 사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요, 실제 가정과 혈통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일을 위하여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이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을 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자, 지극히 겸손했던 그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통도로 사용했던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디카이오스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 그리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이 어느 날 약혼자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본인과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잠잠히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즉 파혼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사자의 말에,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즉각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출산하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요셉은요,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고 오직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기 예수 그리고 아내 마리아를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극진히 끝까지 책임을 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한 대로 요셉이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윗 가문인 이 요셉과 그리고 평범했던 목수, 그리고 이름 없는 볼품 없는 나사렛 출신 그 요셉이 의롭고 자비롭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겸손히 준비된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의롭고 겸손한 준비된 자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준비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되셔서 하나님의 때에 요셉처럼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준비된 마리아를 구원의 계획에 쓰신 하나님.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부터 3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 네가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요, 천사의 말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앞에 즉각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떠나가게 됩니다. 마리아 또한 요셉처럼요,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마리아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순종할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된 자요, 말씀을 열어서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약혼자가 있는데 임신을 했어요. 이거는요,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는 당시 사회적인 큰 문제였어요. 이 약혼했던 아가씨가 약혼자도 모르는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요, 첫 번째, 약혼자에게 고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부정한 여자로 여겨져서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시 율법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율법으로 하면 잘하면 사형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중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 자신의 미래까지도 모두 걸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천사에게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부지런히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 앞에 천사가 한 그 모든 구원의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듣고 크게 놀랐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들은 거 거기에 멈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마리아는요, 천사가 한 말씀을 마음을 열어 듣고 신비에 새기고 저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듣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기억하고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마음에 말씀을 새긴 것이 훗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참혹한 광경을 어머니 마리아가 지켜보았을 때 약속의 말씀이 내 신비에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말씀은요, 우리가 신비 속에 새기고 기억할 때, 저장할 때,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경험해서 아픔 속에 있을 때 절대 내가 넘어지지 않는 영적인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선포하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파워풀한 말씀, 내 심령의 신비에 박히는 말씀으로 모두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리고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그냥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어떤 상황이 생기셨을 때 여러분들이 능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되고 영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멘으로 내 걸로 먹고 그리고 내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준비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자,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함께하는 가정, 바로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부모 되시는 부모님들, 앞으로 부모가 되실 예비 부모님들, 정말 부모인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깨어서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잘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먼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을 구원의 계획에 쓰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목자들은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던 그런 낮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께 그 탄생을 먼저 전하며 예수님의 탄생의 첫 증인이 되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하고 이 낮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불러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 구원의 첫 소식을 모든 사람이 외면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바깥으로 밀었던 그 낮은 목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소식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목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천사가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전한 말들을 전하면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다시 들판으로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잠깐 몇 분, 10분, 5분 이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했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는요, 그냥 사명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에 그들은 변화되어서 그들이 들판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범한 목자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복음의 증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하나마다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가운데 그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밖에 있던 이방인으로서 당시 이 별을 연구했던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의 계신 별을 통하여 그들을 부릅니다. 이는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말씀의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어져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방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그 동방 박사들은 수백 길, 수천 길을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물,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며 계속 그 먼 길의 여정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오던 별이 어느 지점에 딱 멈추자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자신들이 그 먼 곳에서 끝까지 품고 왔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예배자가 되었듯 성탄절은요, 이 만 백성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에 전하며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쁘고
감사한 바로 이 날을 어제 죽었던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날이었고요. 어제 죽었던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한 번 더 드리고 싶었던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요, 그 자리에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뛰어난 선행이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고, 오늘 하루 우리가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목자들처럼 성전에 들어올 때는 그냥 왔지만 나갈 때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다시 나의 삶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병원으로, 학교로 우리가 돌아가서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예배를 인생의 마지막처럼 생명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노바리 개런티예요. 1분 1초 후에 어떤 사람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많은 신앙인들은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인조이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 가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 하나님 앞에 찔림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인조이하는 모습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반드시 하나님은요, 심판대에 세워서 한 분 한 분의 죄를 다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돼요. 말씀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 믿으셔야 되고요, 생명을 걸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다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예배에,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가정이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된 가정, 이 가정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소원이 있어요. 우리 필라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요셉과 마리아처럼, 목자와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계획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6일 있으면
6데이면 2025년도도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결코 올 수 없는 이제 2025년도가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그리스도의 겸손한 제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사가 되셔서, 그 귀한 사랑의 편지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둠의 이 땅이 밝은 빛으로 살아나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죄와 저주와 가난과 슬픔과 아픔을 친히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구원자로 아버지여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와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로 끝까지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